할렐루야. 지금은 요나의 40일 회개 기도 시간이 5월 10며칠이므로 지금까지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연 계시인 십자가 크로스 계기 일식을 통해서 왜 2024년 4월 8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니느웨 7번, 샬롬 7번, 랩처 마을을 이렇게 큰 주님이 주신 커다란 사인을 징조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경점이 언제인지 여러분도 간절히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로 무장하신다면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와 다르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목이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결국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은 마지막 7년 이스라엘의 전쟁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에 성경의 예언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마다 믿는 우리들은 긴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와의 전쟁은 스가랴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수년 전에 있고 들었던 때와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싸움의 대상과 왜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 38장,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잘 기록해 내온 책입니다. 전쟁 상황과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의 이름, 전쟁의 승패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질 것이며 하는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을 7년 환란의 시로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날과 시기와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만 관찰하여도 비디오 보듯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고난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여기저기 쏠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심판대 앞에서 직접 듣고 보고 온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명령, 지시사항, 주님은 저에게 제가 숨이 멎어서 심판대 앞에 꿈과 환상으로 간 게 아니고 죽어서 갔다 온 사실을 앞에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너는 세상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 뜨거운 권능의 불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불을 전달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그냥 떨어져서 나를 그 불이 강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려고 가끔씩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번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강력한 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하루 어디 갔다 오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허리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는지 일어날 수가 없고 간신히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못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그때는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병원 갈 돈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저를 그렇게 고난이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저는 통증으로 인해서 계속 한 달을 아침에 일어나면 벽에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 통증으로 울다가 지쳐서 또 자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저는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두 손을 바짝 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응답으로 갑자기 번개 같은 불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옛날 시골에서는 번개 맞아서 눈이 먼 사람도 있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번개 같은 불이 저를 강타해버려서 저는 뭔지 몰랐는데 그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와서 번개인 줄 알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될 때 하늘에서는 응답으로 불을 주시려고 저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이 유튜브를 보신 분도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옆에 서 계시고 있어요.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사랑해서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저는 이 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옆에 있으니 통곡하며 매달리고 기도해 보세요. 저처럼 이 지금의 성령의 불 능력과 권능을 주시려는 주님의 깊고도 넓은 정말 사랑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저도 제가 낳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한 번 주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기에 절대로 세상에 치여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걸 단칼에 잘라버리게 하면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 땅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뭘 잡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줄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서로 주고받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꿈에도 내 죄악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역경을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그 곁에서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신부가 있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거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거나 사랑 관계에 맺은 사람이 올라가서 그 혼인잔치 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대 혼인잔치는 저는 환상으로만 보았는데, 진짜 정말 이렇게 멋지다니, 이렇게 멋진 곳은 본 적이 없는 결혼식입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땅에 남은 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신부는 아니야. 그런 자들은 들려 올라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영상에서 간증하셨듯이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산다면 절대로 예전처럼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광경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간증을 듣고 좀 깨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70, 80, 90명 가는 인생인데, 그거에 모든 정력과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살기 바빠요. 부모 돌아보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을 믿고 사십니까? 혹시 돈을 믿고 사십니까? 명예를 믿고 사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세상인 걸 심판대 앞에 가보면, 그때서 뉘우치면 늦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하늘이든 지옥이든 그 둘 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은 이걸 좀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더라도 절대 내 영혼은 악한 거에게, 죄악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를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는 악한 영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또 만일에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지금 재판을 받는, 세상에서 재판 받을 때 먼 일로 몇 번은 가봤는데,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안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의 재판이며.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이 결정되는 그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곳에서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한 곳은 영원히 그 아름다운 천국, 나중에는 그 천국편을 자세하게 또 간증할 것입니다. 그 두 곳으로 결정되는데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인간들은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은 개돌 구원이라도 있다고요. 중간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심판대 앞에 가서 한 25분인지 30분 가량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울지도 눈물도 안 나옵니다. 바들바들, 온몸이 바들바들. 그때는 성령도 못 받았습니다. 이 몸속에 성령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봤고, 한 100명 중에 한 2~3명이 천국으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령도 못 받은 저를 왜 그곳으로 안 보내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만, 나만 위하여만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 이제서야, 그때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뒤늦은 후에는 통곡에도 이를 갈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좀 전해라는 기도 중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살고 마는 인생, 예수 위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날에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장이 방송을 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배는 조금 후 순식간에 배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 학생들은, 그 꽃다운 학생들은 그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장은 잘못 인지하는 죄들로 인하여 그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배 선장은 지금의 WCC나 NCCK 등등 총회에 가입해놓고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우회 꼭대기에서 가입을 해놓고 우리 교회는 안전하니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우리 교회 WCC 아니야라고 제가 가입해 있는 저기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평안한 곳이야,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하고 있다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선장 위치에 있는 인도자들,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 편에 있는 선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추락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때 약 몇 분간을 하나님께서 변론할 시간을 주는데 사람은 그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나 지은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가 볼 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사탄인지 마귀인지 참소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 반드시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변명하거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너 하나님께서 WCC에 가입한 줄 알고도 네가 세상에 그게 불법인 줄 알고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옆에서 꼼짝없이 참소하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는 내가 걸린 그물에 걸렸어요. 그때 내 그물에 걸렸어요. WCC에 가입하고도 알면서도 그곳에서 체면 때문에 그곳에 평생을 몸담고 있었다고 옆에서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변명을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의 행적들을 마귀도 다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 인생을 70, 80, 90년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저의 간증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으시기를, 바꾸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찔리면 찔릴수록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으로 수술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수술해서 빼내야만 내 육체가 이 땅에서는 강건해집니다. 그걸 수술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번져서 내 온 육체가 병들어 시들어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찔리지 않고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요?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중환자를 살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이 간증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면 안 죽습니까? 왜 안 죽는 것처럼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하면서 사후 준비는 안 하십니까? 유명해지면 안 죽습니까? 저도 다시 심판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새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가고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공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는 목을 매면서 온 정열과 힘을 다하면서 영원한 성공, 영원한 축복,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가? 이 세상의 모든 눈을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는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는가요? 왜 천국에서 상 받고 면류관 받는데 관심이 없는가요? 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그게 진짜 성공인데 대강 신앙생활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불을 받아서 성화되고 진정으로 예수님 닮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도들처럼 사용되다가 천국에서 그 아름답고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하나님이더라고요. 모든 삶의 일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삶의 에너지가 건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정열과 모든 힘을 돈 버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돈 버는 것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을 지켜낼까?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저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이 없으면서 자녀 말 한마디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디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자식이 하나님이 이해에 있다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공중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의 연수가 다하여서 오늘 밤이라도 정말 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그날을 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